오늘은 참 저희 교회의 기쁜 날입니다. 유아세례를 베푼 이 귀한 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입교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와서 호주에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로컬 교회들이. 그래서 그 로컬 교회들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교회들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걸 좀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마침 그때 이제 세례식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강단 앞에 침례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탕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침례를 주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침례는 뭐냐 하면 이 목욕탕 같은 침례탕에다가 물을 채우고 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침례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푼 것처럼 간략하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직도 침례를 행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였는데 침례를 베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젊고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보니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푸는 과정을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과정이 너무나 장난스럽게 그 모든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서 막 낄낄대면서 웃어가면서 침례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그를 뉘었다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좀 씁쓸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걸까? 분명히 알고 저 세례를 행하는 걸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우리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가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나 자신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이제 죽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시 그 침례탕에서 다시 일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탕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나는 이제 완전히 죽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새로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육신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죽게 되겠죠. 그 죄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내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내 자신의 소욕에 대해서 완전히 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샴 쌍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샴 쌍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 원래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두 아이가 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격체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A고 이 아이는 B예요. 그런데 두 인격체가 같이 공유를 해요. 한 몸을. 한 몸에 머리가 둘 달린 거예요. 그런 그 쌍둥이들을 샴 쌍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샴 쌍둥이들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간 지나지 못해서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의료진들은 그 샴 쌍둥이가 태어나면 얼마 있다가 그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리수술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A라는 아이도 있고 B라는 아이도 있는데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한 아이를 살리고 한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샴 쌍둥이의 수술을 받은 한 아이가 새로운 인격체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죄를 멀리해야 된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샴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인격체가 있지만 나라는 인격체와 함께 나와 붙어 다니는 죄라는 속성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잘라내서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육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신앙의 선포.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부가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우린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하죠?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예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입니다. 선포하는 예식이에요. 또 약속하는 약속의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세례는 바로 신앙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선포하는 선포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속화된 이 세상들에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경건의 사회 속에서 경건의 자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나이가 되면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그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목사님들과 세례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신앙인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러한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선포했고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내가 결단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 주셔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고 우상이 있는 나라고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거기 나팔을 불며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절하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했지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이 오늘날 세례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결단했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괴계를 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 부분을 지켜나갔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했던 그들을 유혹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망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겁주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점점 벌벌 떱니다.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와 타협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자꾸 들고 나가는 거죠. 작은 죄 하나 둘을 지어 나가면서. 근데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줄을 알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선포가 세례받은 자들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세례는 함부로 막 받고 그냥 뭐 장난처럼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례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이 세례의 무게가 굉장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례의 무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결단한 그 믿음, 선포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세례 받기가 너무 겁나는 것 같아요. 세례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겁날 것 같아요.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이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례라는 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고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모습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빨리 그 모습이 변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요.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도망가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오늘날 세례 속에 있는, 세례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언약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유진이가 부모의 믿음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유진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넘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유진이가 자라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로 결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나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어떤 시를 한 구절 보게 됐습니다. 어떤 시였냐면 오늘 여기 제가 잠시 기록해놨는데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가 어느 병원 벽에 붙어 있었던 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처럼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세례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다면 이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져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며 오히려 세례받은 그 자체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